예, 오늘 다 같이 합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언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여찌하여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저들 귀한 존존으로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 말씀 거저 듣고 그거 하지 않게 돌봐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경외하며 경배하며 법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뭐 길거리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몸이 분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뚱뚱해져요. 저 말고요. 그렇게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뚱뚱해져요. 뭐 아주 그냥 보기 흉할 정도로 막 지방이 굉장히 많다든지.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먹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뭘 먹더라도 골라서 몸에 좋은 것만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99센트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달라스토어 같은데 안 다니시나 보죠? 저희 아들은 그런 딸하고 데려가면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안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요즘에는 이제 음식물까지 팔죠, 그렇죠? 우리가 시중 마켓에서는 생전 볼 수 없는 브랜드 네임들의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게 먹는 음식뿐만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포에 잘못되어졌던 뭐 병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또 일어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얼마 전에도 뭐 교회에 들어가서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무슨 악한 영들의 장난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또 세상 사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정신적인 질환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맥쉘 마르치 박사라는 분이 세상 사람들은 95%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5%면은 여기서 절 빼고 다 여러분이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얼마나 심각하냔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잘못되는 문제들, 또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겪을까요? 지금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도 한번 가만히 잘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그 속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서 이 물동이마저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와서 보라 이런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여인에게도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마음의 아픔들, 괴로움들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표현하지 못했는데, 말하지 못했는데, 남들한테는 얘기 못했는데, 그런데 그러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재직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하면서 뭐 여러모로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내가 좀 목사로서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도전을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겉모습만 보았었거든요. 이렇게 항상 웃으시고 또 항상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고,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직 면담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많은 회개도 하고 더 많이 제가 성도들에게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겉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모든 게 다 편한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또 풍족한 삶인 것 같은데, 직접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죠.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받는 멸시했던 사람들, 또 상종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그것도 가가지고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했을까? 근데 이 여인이 벌써 삐딱해요. 여러 가지 많은 말 중에서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큽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질 않나? 물동이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기릅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굳이 꼭 그 당시에 그 여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신앙적인 어떤 가치관과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인 척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마음들을 주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잘못되어져 있는 가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가치 기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나의 인생의 가치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의 돈에 맞춰서 나를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열등감을 느껴요. 또 나의 가치의 기준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박사가 몇 개가 있고 말이에요. 뭐 대단히 유명하고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에 비교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면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자꾸 열등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봤더니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뭐라고요?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같이 미천한 여자가 당신같이 존귀하신 유대인한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났으니까 당신이 물 떠서 드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 여자는 아주 좋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인 자체는요,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강한 열등감이 그 속에 보여집니다. 열등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남보다, 제가 국어사전 찾으니까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느낌, 이러한 감정은 콤플렉스 측면에서 열등감, 발음도 안 되네. 콤플렉스로 확정되어 불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등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게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
근데 인간은요,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이런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열등감.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의 비교함을 통해 내가 가치가 떨어지고 나의 종기가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외모, 또 지적인 능력에 의해 느껴지지 못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 열등감. 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열등감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인종적인 어떤 가치관을 위하여서 느껴지는 열등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유대인, 미천한 사마리아인,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 우리도 보통 이제 미국에 살면은 인종적인 차별을 좀 받을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없으신가요? 예, 저는 좀 많이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영어가 이제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저쪽에서 청소를 막 할 때 세큐리티가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알아듣는 척하고 이제 막 영어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what? 이래요. 그러면은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못 알아듣고 what? 또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You don't speak English? 왜 영어는 못 알아듣냔 말이에요. 예. 미국 사람한테.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음식을 집어서 던져서 준다든지, 뭐 원숭이 취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경험할 때가 좀 종종 있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몇 번 경험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뭐 그런 부분들, 이 여인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봤을 때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 취급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도 쓰신 적이 있으시죠? 이런 열등감들, 그 여인의 기준은 뭐였었냐면 유대인이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 자체는 그냥 전통적으로 한 핏줄로 이어져서 온 민족 아니겠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어떤 뭐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남자 여자 뭐 젠더의 개념 자체도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물며 뭐 그런 뭐 혈통의 어떤 그런 하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하고 자꾸 내가 비교가 당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감정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요,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비교를 하게끔 했어요. 성경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나옵니다. 스크린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비교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창조주인 신,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는데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했겠냐? 그걸 먹으면 그 순간부터 네 눈이 밝아지니까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주는 가장 첫 번째 시험, 유혹,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문제는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일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뭐 많은 봉사를 하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수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비교의식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열등감들이 계속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저는 김진희 집사님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예. 김진희 집사님 사랑하지 않아요. 저 마찬가지로 박기원 집사님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예? 우리 김영희 장로님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두루두루 사랑하는데 마귀는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사랑하지, 저 사람만 좋아하지. 그리고 끼리끼리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선악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진짜 선악을 아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나.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거보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막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배우시면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맘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내 안에 내 자아가 선악을 스스로가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대단한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틀린 거야 라는 기준을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게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 마음대로 기준을 만드는 것, 이게 죄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실패한 인생은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교회를 비교합니다. 다른 가정을 비교합니다.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비교합니다. 그런 인생은요, 평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열등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려고 하고 비교해야만 된다라는 이 의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자꾸 영적으로 비만과 영적으로 궁핍함과 영적으로 피곤함이 계속적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열등감에 자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가 돈 많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은 누군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준을 높이 들어야 이거예요. 나의 기준을. 기준을 바닥에 두지 말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학위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집 그거 끌어안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죠.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그 이름, 그 보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을 두라 이거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사물들입니다. 당장 보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눈 딱 감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면서도 여러분 내 눈에 막 돈 그리며 주무셨습니까? 내 손에서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뭐 명예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권력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랬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잠자면 끝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모든 것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누군가와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 이런 스스로의 마음들, 그래서 보상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 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예? 열심히 잘 키우시죠? 열심히 잘 키우시는데 문제는 뭐냐? 두 분이 다 일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보상을 해줘요. 뭘로요? 예, 알긴 잘하세요. 돈으로 보상을 해줘요. 애들이 필요한 대로 돈을 줘요. 용돈 필요한 대로 다 줘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린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케이스들을. 열등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돈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열등감이 있어서 그 사람을 명예로 보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열등감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종교적으로, 아니면은 뭐 피부 색깔로, 아니면 인종적인 문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열등감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2018년도는 누구와도 내가 비교하지 않으리라. 나의 기준을 오직 예수님께 두겠다라고 생각하며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손 꼭 잡고 인사합니다. 옆에 분 없으시면 앞뒤 분하고 하세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2018년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좀 치유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열등감의 치유가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일 할 수 없습니다. 이 열등감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이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자그마치 남성이 응답자가 94%. 어우, 대단하죠. 반면에 여성은 99%. 여자분들 왜 그러세요, 정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얼굴에? 예? 저는 왜 그런지 자신감이 항상 넘쳐가지고. 예. 지난주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났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탁 손을 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테리베어 같으세요. 테리베어가 뭔지 아세요? 있어요, 그런 거. 곰같이 생긴 게 있어요. 예. 테리베어 같대요. 한쪽으로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예. 테레비가 되게 귀엽잖아요, 그렇죠? 네. 생긴 거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코도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저는 할렐루야.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 정말 얼굴 가지고 처음 간다면은 그 기준은 저라는 거. 저는 그 자부심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모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뭐. 예. 오늘 사랑되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포함한 자신의 존재나 인생 자체를 너무나 비관적으로 비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세미티 가보셨습니까? 예, 기가 막혀요. 폭포 막 떨어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데스밸리 가보셨습니까? 죽을 맛이에요. 근데 기가 막혀요. 예. 단테스비에 올라가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고. 빅주리 가보셨습니까? 나무가요 9명 10명이 들어도요 이게 안 돼요. 어마어마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반대편 딱 올라가가지고 태평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야, 절로 가면 한국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바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엄청 아름다워요.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대단해하고 엄청나지 하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린 누가 만드셨는데요? 그렇죠. 다른 건 하나님이 좋았더라, it's good. 좋았더라, it's good.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very good.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세미티를 보고 빅트리를 보고 저 샌프란시스코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 그 웅장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존재 하나님 살려주시고 인도하셔서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떻게 열등감으로 찾아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린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등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대단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소망하면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고 엿보고 우리를 억누르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비참하게 우리를 짓누러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내 죄 보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그거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패배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중복이 되고 또 되면요 나타오는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병이 뭐냐면 이 패배의식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팽배하면 팽배할수록 이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패배의식이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이 패배의식에 대해서도 제가 구호선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이기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또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이를 쉽게 포기하거나 미리 패배를 예상하는 의식.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 패배의식에 대해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예. 쭉 얘기하시죠. 네 남편이 5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뭐 이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왜 이 문제를 숨겼냐라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여인은 그걸 숨겼어요. 왜 숨겼을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5번이라는 많은 시간 동안 결혼을 해봤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계속 실패했어요. 뭐 쫓겨났든지 아니면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든지 죽었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열등감이 생기고
거기다가 난 사마리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때요? 뭐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뭐든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의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본인 스스로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패배의식의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패배의식이 아닙니다. 패배의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했는데 안 된 게 아니라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이게 패배의식이에요. 왜? 내가 옛날에 해봤거든. 안 돼. 내가 옛날에 지난번에 해봤거든. 근데도 안 돼. 이게 패배의식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성경에 430년이라는 기간이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을 찬양했거나 주님을 경배했거나 이런 이 430년의 연속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추론해가지고 430년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두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종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43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너희들은 뭘 해도 안 돼.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언어를 말살시키고 이름을 말살시키고 말이에요. 민족성 자체를 말살시키려 했던 것처럼 이 430년 동안 그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 우리는 해도 안 되는 민족이야. 이 패배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 인구수가 200에서 400만 되는 사람들한테요, 다 2명 빼고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겠어요. 이 패배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단 10명의 사람 때문에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패배의식은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정을 죽이고요, 내 아내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고 내 교회를 죽이고 내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난 뭘 해서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 오늘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심각하게 뿌려놓는 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패배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만 죽어라고 해. 아니, 넌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너는 날마다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싣고 살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전해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것을 제가 보고 있다면은, 내가 그의 추종자였다면은 아마 그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으로밖에 저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시체가 매달려 죽고, 그리고 사람들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그 몸 그대로 굴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그랬다면은 우리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거기까지만 생각하게 해요.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인생, 죽음의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나 또한 부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사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는 역사를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사로잡고 있는 패배의식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승리하며 승리의 찬가를 못 부르게 하는 모습들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언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내가 패배자의 언어를 쓰느냐 아니면 승리자의 언어를 쓰느냐, 이건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항상 안 되는 것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항상 패배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지 해도 못해요. 난 안 돼요. 농담이라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그래요, 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창대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위대함으로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보면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과 같이 믿음의 소망의 언어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85세의 그 할아버지가 결국에 헤브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그 땅에 전쟁이 멈추겠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언어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하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언어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진짜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도 눈을 뜨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믿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우리 찬양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코끼리 9마리가 나를 누리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렇게 무거운 어깨의 짐에다가 또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유케 하실 이는 누구세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밖에 계시면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기쁨을 통하여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소망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불가능한 일도 해내고 능력 있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고 약할 때마다 강함 되시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자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조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좀 긴데 제가 조금 간략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죠. 기도는 두려워했고, 삼손은 긴 머리의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너무 어려웠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자였죠.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발가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하였고, 세례자 요한은 벌레를 먹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하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쓰였었고, 사마리아의 여자는 이혼했었고, 그것도 한 번 이상.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괴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의 핑계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인물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흠이 없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한 모습, 그 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완벽하신 자이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보다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이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열등감과 패배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만과 자존심 또 교만함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열등감과 그리고 패배의식을 완전히 고침받고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가 노래를 부르며 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나의 열등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패배의식, 내가 뭔가 나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존귀하지 아니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항상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오늘 시간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엔 그 누구도 열등감과 이 패배의식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우리의 짓눌린 이 영혼, 우리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의 열등감과 이 패배의식, 내가 상처받고 거절당했던 수많은 것들, 이것을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 다 예수 앞에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등감의 패배의식 속에 살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 내가 이 열등감에서 패배의식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상처에서 주님 내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위로가,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나의 상한 심령을, 나의 상처를 얼룩말리시는 그 위로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상처 속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다 보여드리세요. 다 내놓으세요. 우리가 시험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간구하며 주님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 시험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억눌렸던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저들의 위로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위로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상한 심령에 찾아가시옵소서. 주님 저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등감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패배의식 속에 살아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치유받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정부터 먼저 하나님 명안에 배워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열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말면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사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올려주시고 내 가운데 기뻐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운데 살아가는 간절히 소원하시고 그러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물가의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내가 주님 만나게 돌봐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치유받게 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말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늘 영광께 주님 만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보고 취하시는 거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취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가시는 거에 주시옵소서.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지켜주시네